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남녀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것으로 다 담지 못하겠다, 내용을 핵심을 담지 못하겠다 싶어서 설명 겸해서 부제를 정했는데, 하나님의 선택 삶으로 드러난 증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믿음 혹은 반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사용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원의 문, 그 천국 문 앞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는 커다랗게 이런 초청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 나그네는 이 따뜻한 초청의 글을 보고 자기 발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통과한 후에 고개를 돌려 자신이 걸어 들어온 문의 뒷면 안쪽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는 너무나도 뜻밖의 다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신비라고 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한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보통 알 수 없는 신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 5절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6절과 7절에서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찬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왜 알 수 없는 신비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100%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여,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인간의 100% 책임 있는 응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자가 우리 논리 속에서는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은 방종에 빠지게 되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공로주의 혹은 교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이 신비 알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더 넓게 더 깊게 풀어보면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신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하늘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신비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안다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확정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알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두 눈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신앙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목양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양육을 공들여서 한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에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급하게 그들을 떠나야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다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나갈 뿐만 아니라 온 유럽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가슴 벅차오르는 뜨거운 고백으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붙들고 계셨음을 내가 이제야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같이 연결해서 오늘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매우 독특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 어떤 신학자의 글을 좀 보게 되면서 내가 좀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웨인 믹스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과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 언어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소속 언어다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이 사람이 썼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런 단어였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비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거룩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교회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깊이 우리의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다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박해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강력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원리는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통계 숫자가 나왔는데 4,9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잡힌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선택했을까? 나는 비록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그들의 혈관에 흐르고 있고 그들의 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이 놀라운 택하심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룩한 택하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경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5절에서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했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복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에게 삶으로 체험되었고 그가 살아내야 할 복음이었고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될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썼는데요.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렀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말을 통해서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능력들이라고 쓰지 않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단수로서 이 말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이유가 있어요. 복수로서 아마 이렇게 능력들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은사와 역사와 기적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의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 복음이 단순히 복음을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와 같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셋째, 복음이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큰 확신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진짜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존재 전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설교자로서 내 자신을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런 진짜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간혹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처럼 열정 없이, 확신 없이 전하는 것을 보면서 설교자의 영성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설교자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셋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확신이 어떻게 듣는 자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1974년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세계 선교대회에서 발표한 로잔 언약의 한 구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증거 없이는 우리의 증거는 무익하다.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증거는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분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증거는 무익하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는 무익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았더니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것이 그들의 택하심의 증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살짝 말씀을 덧붙였는데, 그것이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였어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는데 하루에 고대에서 20km 정도 걸을 수 있나 봐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로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온몸이 멍투성이고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은 그 몸을 이끌고 빌립보에서 그 먼 거리 데살로니가로 걸어가는, 절뚝거리면서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바울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 일행을 보았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도 요약하면 복음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뭐지요? 라고 다시 물었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 것을 담아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첨언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너희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두 가지를 좀 우리의 삶에 짤막하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복음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막 이렇게 어찌 보면 단순 명료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체험적인 확신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을 너무나 긴급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의 사역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 우리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세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 감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독특하고 구별이 되었어요. 첫째,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당한 고난이 많았으면 그냥 환난이라 하지 않고 많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아마 끊어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고 억울하게 돈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복음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환난과 박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런 점에서 많이 대비되고 있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편리함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저것 따지는 말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그때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청빙 조건 중에 하나가 설교 20분 넘지 않기였어요. 그걸 보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이해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나요?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 한 편 관람하는 것처럼 편안한 관람자가 되어서 예배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큰 기쁨이 있었구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고난, 핍박, 어려움, 재정의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 생생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열악한 상황, 어찌 보면 내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쁨이 그들의 삶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 믿습니다. 세상의 소유에 적고 많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게 우리를 놔두지 말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에 연연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쁨,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니까 6절 하반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게 보였는데 아마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은 사역자와 그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들도 나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하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찔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목사님과 같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목사님과 같이 우리 그렇게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 그런 면에서 많이 돌아보고 특별히 제가 우리 아내 앞에서 나도 아내가 존경하는 남편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온 유럽 전체에 그들의 모습이 소문이 나고 그들이 모델 교회가 되었다. 온 유럽 교회는 빌립보 교회, kenchrea 교회, 또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우리도 힘을 내야 하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마 그런 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작은 기도가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5년 2월에 전 세계 외신들을 흔들었던 가슴 아프고 영광스러운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IS의 테러 단체에 의해서 리비아 해변에서 21명의 kopt교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한 기자가 당시 순교했던 청년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들이 순교당했는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녀였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청년, 순교당하는 청년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에서 이런 힘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달랐어요.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그들의 헌신이 달랐어요. 핍박을 대처해 나가는 그들의 농도 짙은 삶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본받는 자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본을 되어주는,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감추어진 신비이지만 그 택하심의 흔적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내가 복음성가를 맞아 불러야 되는데 복음성가 한 가만 좀 주십시오. 우리 복음성가 우리 3월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부를 복음성가 398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378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룩한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로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